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독교 교육방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13절부터 120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13절부터 1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이렇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그날 일을 마치고 나면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사무실을 나갑니다. 하루는 기도를 하려니까 자꾸 해결해야 할 일들이 생각이 나서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기도를 해야 하는데 자꾸 내 주변의 일을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온 신경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고자 하였는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순간 찬송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합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합소서. 이 찬양이 입술을 통해서 고백처럼 흘러나왔습니다. 나중에 기도를 마치고 찾아보니까 421장이었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그 순간에는 하늘문이 열리는 것처럼 마음의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복잡한 세상 일들을 떠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느끼면서 또 다른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543장인데 이 찬송을 부르면서 내 마음이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때부터 기도보다는 찬송으로 기도를 대신했습니다. 계속해서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정말로 감동이 되는 찬송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곡조보다 가사가 나를 위로하고 힘을 얻게 하였는데 바로 그 찬송이 423장이었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라는 제목의 곡인데 그 곡 3절의 가사가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라는 가사였습니다. 정말 은혜가 되고 너무 좋아서 그 심정에는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항상 붙들어 주시는구나. 구원 얻은 나를 귀하게 보시고 항상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늘 내 옆에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위로와 감사와
평안함이 내 마음과 영혼을 감싸면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근심과 걱정과 염려, 이렇게 쌓여있던 잡념이 모두 사라지고 용기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때 그 순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날 주신 찬송가 423장 제목 밑에 있는 시편 119편 113절부터 12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라는 제목으로 그날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역사를 붙들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날 찬송으로 힘을 얻고 말씀을 찾아보면서 느끼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세상을 붙드시는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바로 그 사랑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또 인간은 만물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을 잃으셨고 이를 다시 찾으시는 역사가 기록된 성경과 또 그 이야기를 노래로 담은 찬송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 전반에 흐르는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붙드시기 위하여 세상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붙드신다는 것은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은 역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심으로 세상을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묘사된 세상은 바로 이렇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요, 행악자요, 주의 율례를 떠나는 자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렇게 악인이 가득한 곳에서도 주의 법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바라고 주의 율례에 항상 주의하는 자들을 위해서 은신처와 방패가 되시고 붙들어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이들을 해하려고 올무로 돛을 놓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의 모든 괴사를 허무하게 만드시며 오히려 저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는 분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즉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구원의 역사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이같이 하나님은 역사를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멘. 세상의 구원, 즉 인류의 구원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를 우리는 구원사, 즉 구속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하심을 우리는 구원하는 구속사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이 구속사적 역사관을 우리가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돌고 도는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민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잘 믿을 때가 있고 또 잘못 믿을 때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늘나라 소망을 갖게 하셨는데 그렇게 믿은 우리들도 즉 이방인들도 잘 믿을 때가 있고 잘못 믿을 때가 있으며 이렇게 역사는 돌고 돌지만 일정한 방향 즉 마지막 때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역사를 바로 볼 줄 아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만드시고 그 역사를 통치하시고 그 역사를 붙드심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 입술을 다하여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랑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역사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신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한 개인의 구원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으로는 단지 예수를 구원의 주로 믿기만 하면 되지만 사실은 개인의 구원도 전 인류의 구속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구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잘 하기를 바라셨지만 또한 타락할 수 있다는 것도 아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다 이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한 개인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려졌고 또한 그의 십자가는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 옷으로 표현되었듯이 세상과 인류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은 개인의 구원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구원은 전 인류의 구원과도 맞닿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예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하신 것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소명입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칭의입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바로 영화를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고 계신다는 것을 결국 개개인의 구원에 깊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개입은 구원의 예정부터 구원의 완성인 영화에 이르기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셋째는 우리 구원의 여정, 즉 구원의 7가지 정해진 질서를 붙들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여정 7가지가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첫 번째는 예지 예정입니다. 이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만세 전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고레스 왕은 유대 민족을 바벨론 포로에서 본토로 귀환하여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령한 왕인데 성경에 보면 그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그 이름까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시기 전에 1000년 전에 다윗의 씨로 예언되었고 쌍둥이였던 에사와 야곱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되었다고 하셨으며 우리도 태어나기 훨씬 전에 아시고 정하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지이고 예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권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받은 우리들, 그렇게 보냄받은 우리는 두 번째로 부르심을 입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소명입니다. 복음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어쩌면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바로 이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듣는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물리적인 환경이 따르지 않아서 듣지 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전에도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거듭남입니다. 중생입니다. 복음을 들어도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성령이 감동하는 사람만 믿게 되어 있습니다.
예정된 사람만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처럼 거듭남의 예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 중에 우리는 또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도 성령으로 다시 중생, 즉 거듭남이 없다고 하면 구원의 문은 아직 열려있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저 믿는 사람과 중생, 즉 거듭난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수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멈추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거듭남의 역사가, 정말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회심입니다.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회심은 자기의 죄를 통절하게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전에는 나야말로 의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나야말로 바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나야말로 속속들이 죄인이며 죄인 중에도 가장 큰 죄인임을 알게 될 때 통절한 회개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성이나 뉘우침 정도가 아니라 삶의 근본이 바뀌는 순간이 바로 내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의식세계로 전이된 후에 우리의 행위로서 표현되고 끝내는 나의 삶 속에서 고착되는 일련의 거듭남의 과정이자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믿음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한 심령은 누구나 다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절실하게 찾게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우소서, 그리 아니하시면 내가 영원히 멸망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전적으로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전적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 그래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것, 그러므로 주님과 전적으로 동행하게 되는 것,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는 말씀처럼, 또한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성화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후에는 일생을 통해서 악을 버리고 선을 쫓게 됩니다. 믿음도 점점 자라고 신앙의 인격도 다듬어지고 그 아들의 형상을 바로 본받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의 길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화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화는 닮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의 행동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인격을, 예수님의 그 모든 형상을, 이 모든 것을 닮아가는 것을 바로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은 우리에게 성화는 완성되지 못합니다. 다만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성화는 그 과정의 자체만으로도 믿음의 사람들을 바로 아름답게 만드는 과정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단계를 지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째는 영화입니다. 영화는 성화가 완성되는 단계입니다. 믿는 자로서 죽으면 그 영혼이 완성되어서 바로 주님의 품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선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육체로 부활해서 믿는 자의 영과 함께 육이 영화롭게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그 새 예루살렘인 천국에서 우리가 쓸 멸류관을 기다리고 계시는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존재, 다시는 아픔이나 고통도, 다시는 슬픔이나 괴로움도 느끼지 않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곡도 없는 그러한 존재,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화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예정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는 부르심 즉 소명입니까? 아니면 세 번째 거듭남의 중생입니까? 떠나서 네 번째 회심 즉 돌이킴에 있습니까? 다섯 번째 믿음의 단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섯 번째 성화의 단계에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일곱 번째 영화의 단계로 들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몸을 담고 살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이 땅을 걸어가고 있고, 이 땅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 땅에서 머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머물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천국, 영원한 천국, 우리의 소망이 있는 곳, 우리의 영생이 있는 곳, 천국을 향하여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가 있는 이 시간 동안만큼 우리가 그 6단계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다 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그 한 단계 한 단계는 귀중한 단계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얼마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가, 또 얼마나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지금의 내 모습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나 개인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땅에 우리가 몸담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절망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머물고 있어도 우리 속에는 천성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인내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 모든 믿음의 단계에서 우리는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2026년이 시작된 지 40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날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들, 그 모든 귀중한 시간들을 우리 모두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이 세상을 순례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 믿음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의 온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몸담고 있지만 이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몸담고 있어도 천성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승리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되어지는 일들을 통하여 거두는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 교육방송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모든 시청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축복하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땅의 믿음의 거룩한 자들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기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두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기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두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좋은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우심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성령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시고 인도하셨으니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많은 것으로 풍족하게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들 중에 우리의 헌신의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드리는 손길과 그 마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끝내는 승리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닿는 곳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높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심령들이 살아나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치유함을 얻고 온갖 문제로 고통받는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을 얻어서 우리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살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서 그 역사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그 모든 역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하심을 증명하여 주신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와 이 땅에 우리가 머무는 동안 하나님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셔서 내주 위로 교통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이 땅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나를 붙드셔서 끝내는 승리케 하는 거룩한 길 가게 하셨으니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권속들과 거룩한 주의 종들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땅, 이 백성 위에 북녘 땅 동포들 위에 온 세계 나라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을 내놓고 헌신하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거 자르면 돼, 이렇게 자르면. 사람들 껴도 돼요. 사람 있는 대로 막 날라오는데.